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레기 14장 악성 피부병에 대한 정결규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정결규례의 목적. 11장에서 15장의 정결규례 구분은 생명과 죽음의 구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제의적 목적이 강함을 의미합니다. 제의적이라 함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교제를 위해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의적 목적 외에도 위생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부정한 짐승 등 중에 전염병을 옮기거나 몸에 해로운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나병도 전염성이 강해서 위생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위생을 위한 목적보다는 제의적 목적이 중심이었다고 결론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결규례의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사람들의 거룩입니다. 신약에서는 정결규례의 형식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결규례의 본질적 목적인 거룩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인 성전을 더럽히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신약에서는 신체적,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결함보다는 내면의 도덕적 정결함이 성도들에게 더 요구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나병, 악성 피부병의 정결규례. 13장은 나병의 진단과 격리에 대한 말씀이라면 14장은 나병에서 회복되어 다시 정결한 상태로 돌아오는 정결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병이라고 번역되지만 실제 의미는 다양한 악성 피부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나병만 지칭했다면 당시 의학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회복된 사람들도 꽤 있는 것을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병이 아닌 악성 피부병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나병은 위생을 목적으로 격리하기도 했지만 정결함을 갖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보아 제의적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사람의 죄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피부에 생긴 나병은 외관상으로도 끔찍하지만 전염성도 강하고 치사율도 높았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릴 수 있는 매우 상징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죄는 이처럼 더럽고 끔찍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병 환자들은 집 밖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회복되어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정결규례를 두셔서 회복되어 돌아오는 자들을 기쁨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정결규례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은혜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죽는다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늘 거룩하고 정결한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한 멀리 떨어져 고독한 격리 생활을 했던 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일상의 소중함과 기쁨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가족의 소중함, 일의 소중함, 친구들의 소중함 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어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병의 정결 규례 절차.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나병이 아닌 이상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중 죽지 않고 회복되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 환부가 깨끗해지면 제사장을 불러 진찰을 받게 됩니다. 회복된 자는 정결함을 받기 위해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슬초는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병에서 낫게 된 자에게는 한 마리의 새의 피를 7번 뿌려 정하다고 외치고 살아있는 한 마리는 놓아줍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깨끗이 씻어야 정결해져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밖에서 7일간 머물러야 하고 7일째 되는 날 다시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는 행위를 되풀이해야 합니다. 8일째 되는 날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속건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건제는 배상을 요구하는 제사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으로 속건제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도 소중하고 거룩하게 여기시고 건강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내가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늘 거룩하고 정결한 삶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도 소중하고 거룩하게 여기시고 건강하게 관리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마태복음 15장에서 19장 말씀 천천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0월 중보기도 제목 5가지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